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코너에서는 살다 보니까 혼자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역시 혼자 왔습니다. 갈 때도 역시 혼자 갑니다. 자, 혼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혼자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만나 함께 더불어 삽니다. 공동체라는 가운데 사회성에서 함께 지내갑니다. 근데 경우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TV에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경우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혼밥, 혼술, 심지어는 혼자 사는 1가구 1인 주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군요. 특히 젊은 청년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 부모와 함께 이제 따로 떨어져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그 결과가 역시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이시죠.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이제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다 보게 되면 요즘 이혼율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혼율이 급증하게 된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저변에 급변하는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자유를 찾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고 행복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애써 왔지만 막상 준비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경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혼자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더군요. 그런데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는 나는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혼자만의 그 어떤 삶의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마청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경우, 결국은 그것이 우울증이 되어 그 많은 경우의 질환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경우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무조건 저들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현상에 빠져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조울증에 관계돼서 방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혼자 떨어져 혼자 지내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어울려 서로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로 나오고 이웃과 함께하며 결국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간에 혼자 된 경우를 주제로 삼았느냐 하면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저는 사람을 만나 함께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값없이 받은 사람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을 나 혼자 뚝 떨어져 무인도에서 갚고 간다고요? 그건 어불성설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반드시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인종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인 그곳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혼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를 자랑하고 싶다고, 남을 딛지 않고는 올라설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나누지 못하면서 그들과 사랑과 내 헌신이 없으면서 그들과 공감과 내 섬김이 없으면서 그들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내가 십리까지 섬김으로, 그리고 나의 왼뺨을 따르면 오른뺨을 내줄 정도의 저는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5, 60kg를 내가 혼자 못 든다면 그것을 두세 사람이 들 수가 있고, 내가 어딘가 가려워서 긁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혼자 먹는 식사, 그런데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는 식사,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눔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고 헌신의 사랑이며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되신 여러분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우선 나를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그것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다면 적어도 500원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친정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겪어본 일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요즘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에도 내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냐고 물어볼 때 저는 말로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얼마든지라고. 당신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그런 섬김과 헌신을 이루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는 코너인 만큼, 혼자인 경우, 혼자 된 사람으로서, 혼자 된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내가 먼저 섬김으로 다가가 봅시다. 내가 먼저 웃어 봅시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면 힘이 붙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도와 함께 해봅시다. 얼마든지 일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지내면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면 아플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없다 보면 마음의 병이 결국은 몸의 병을 만들어 수많은 질환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웃어봅시다. 웃을 때 나 혼자 어떻게 산속에서 웃습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뇌를 기쁘게 함으로 뇌를 웃게 해주세요. 건강한 뇌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 사랑 전하며 합력해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우리 방송국에도 함께 하십시오. 뒤에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